자, 오늘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6절인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팔복에 이어서 팔복은 다 뭐냐? 신령한 복이죠.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의 시편에 보게 되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안 하고 두 가지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을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하려다가 복덩이 그랬는데 저는 보통 이제 복둥이 그러죠. 예, 사실은 늦동이도 늦둥이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렇게 사투리로. 복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지 복덩이라는 단어를 쓰지. 이건 표준어가 복덩이고 사투리가 복둥입니다. 원래적으로 말하면 복덩어리. 여러분은 복덩어리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복덩입니다. 옛날에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할 때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병든 사람, 불구,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많잖아요. 수천 명씩. 아프리카 가면 뭐 옛날에 엑스폴로나 세계 복음화성이 여의도 때 몇백만씩 모임처럼 그렇게 모이거든요. 이 경제적으로 잘 살면 사람들이 모임이 안 돼요. 개인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먹고 노는 게 재밌어서 사람 많은 데 가면 어이구 땀나고 덥고 밀쳐내고 싫어서 안 가요. 그래서 대중전도 집회가 가난한 나라만 되지 이렇게 부유한 나라는 대중전도 집회가 안 됩니다. 그 본케 목사님이 앞에 딱 서면 늘 하셨던, 제가 비디오를 하도 많이 봤는데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첫 마디가, 그분 이제 독일 사람인데 영어로 설교하시니까 Are you happy? 하고 소리를 질러요.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잘 못 알아들으셨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은 예수에게 있다. 그분 설교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고 다니시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해도 그냥 전 세계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아유 해피, 당신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세요. 끝이에요. 그렇죠? 설교가 얼마나 심플하고 핵심이 있고 내용이 중심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행복을 어디서 찾고 헤매고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인맥, 내 권력, 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건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이 있을까요? 연봉 얼마면 너무 행복했는데, 첫 직장 가질 때. 근데 또 다른 사람 연봉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쎄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이거밖에 못 벌어? 그래서 그렇게 행복했던 마음이 갑자기 왜 사라지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즉에서 물질에서, 상황에서 나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 안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까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복에 관한 책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다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근데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내용을 5대 문화적 명령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 다음에 온갖 짐승, 바다 물고기든 하늘에 새든 땅에 움직이는 사자든 코끼리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사자의 밥이 돼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쵸?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을 때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주셨어요. 주었는데 누리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미련하게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집에 엄마가 어디를 멀리 가면서 하루를 비니까 너 세 끼 밥을 이렇게 먹어라 그러고 냉장고 안에다가 먹을 거 잔뜩 넣어줬어요. 근데 자녀가 냉장고를 안 열어. 그리고 세 끼를 쫄딱 굶었어. 이미 복은 주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인류를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나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냉장고 열어서 먹어 그랬는데 냉장고 문 안 열고 안 먹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가 너의 삶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에 오늘도 5천만 인구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500만 명도 안 돼요. 4,500만 명이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놀고 있거나 리조트가 있거나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왜 깨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고 말씀하셨는데 냉장고 문을 안 열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얘기는 믿어요. 자, 냉장고 문을 안 열고 밖에서 유괴범이 와가지고 맛있는 빵 갖고 와서 야, 치즈케이크 갖고 왔는데 내가 너 선물이야. 먹어. 그러니까 유괴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분명히 냉장고 문 열어서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라 그랬는데 유괴범 따라가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우리 영혼이 마치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사건 종결될 다음이에요. 너 사람 꼬셔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너 저주받아야 돼. 그래서 흙 먹고 배로 다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요. 땅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땅이 죄진 게 아닌데 땅이 저주를 받아. 억울하죠. 우리도 억울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 내가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원죄를 내가 타고나잖아요.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그래서 가시 엉겅퀴가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치료하시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세례받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런 것처럼 땅도 세례받은 날이 있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언제 세례받았냐? 노아 홍수 때 땅이 세례받았어요. 침례받았어요. 아담의 9대 손이 라멕인데 182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왜 노아라고 지었냐 하면 하나님의 예정, 경륜, 섭리가 있으니까 그랬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수고롭게 우리들이죠. 수고롭게 땀을 흘리고 가시 엉겅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죄 씻어 주셨다. 그래서 안위라고 하는 뜻이 노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땅에 침례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2차 심판이 필요한데 2차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핵폭발이니 3차 대전이니 이런 세대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왕설례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땅이 불에 의해 체질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편되는 때가 분명히 온다. 우린 영적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안 그래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천도 화장터 안에 들어가서 콩가루 되지 않고 그냥 살아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살아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사항인데 우리뿐 아니라 땅도 그래요. 피조물이, 땅들이 고대하는 바는 자연 삼라만상이 기다리고 있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고 하늘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인류 종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마지막 오메가 스토리를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도 기다려요.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굴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한데 땅이 자기 열심히 노력해도 가시 엉겅퀴를 내고 너무 힘들어, 척박해, 광야야, 사막이야.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땅의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광야 되고 싶어서 광야 됐고 옥토 되고 싶어서 옥토 됐나? 땅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신,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이 피조물도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살고 싶지 않고 이젠 좀 땅도 자유롭게 해방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도 구원받기를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렇죠? 사람만 고통 겪는 게 아니라 땅도 우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린피스 운동, 옛날부터 이제 그린피스 운동이니 뭐 환경보호원이 뭐 석탄을 떼지 말자느니 뭐 이런 얘기들 통해서 기독교인들도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한 종이컵을 최소한도 외부 손님이 올 때는 할 수 없지만 내부적인 교인들은 그냥 종이컵 쓰지 말자. 그래서 컵도 다 이름 써놓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땅도 피조물의 세계도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팔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은 크게는 두 가지로 이해하셔도 되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의 필요에 대한 복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다가 아니니까 여기서 육신적인 복을 어마어마하게 누렸는데 지옥 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그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거지처럼 나사로가 된다고 할지언정 천국은 뺏겨서는 안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설교에 천국을 감추인 보화와 값비싼 진주 비유처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살 만큼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중심인데 신령한 복 때문에 육신의 복을 거부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은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혼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았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을 그 집안의 자식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으로 이끌면서 영혼의 복을 받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말씀하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네가 복 자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모든 열방이 너를 향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인류가 80억으로 지금까지 나고 죽고 한 6,000년 지구 역사 가운데 80억이 아니라 8,000억이 넘을런지도 모르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그 얘기는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축복의 메시지였죠. 어쨌든 영적인 복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육적인 축복도 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복이 막 육적으로 펼쳐나갔을 때 데리고 온 조카도 있었는데 아브라함 곁에 사니까 조카까지 복받은 거야. 그래서 조카도 목축업을 하고 아브라함도 목축하는데 이 목동들끼리 푸른 초장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때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 골육지친인데 이거 돈 때문에 싸우면 되냐? 그럼 너는 이 비즈니스를 어느 쪽에서 할래? 네가 오른쪽 그러면 내가 왼쪽, 내가 왼쪽 그러면 네가 오른쪽. 네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한 소알 땅 쪽에 살았어요. 내가 저쪽 가겠습니다. 그래서 엔천부터 소돔 땅에 들어가 살진 않았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해서 소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동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동네 초입에 있는 소알 땅 들어가 살았어요. 근데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야. 이게 돈이 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가면 악한 사람하고 뭐 해야 돼요? 악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야 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되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소돔성에. 딱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선택은 옳았고 롯의 선택은 틀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축복 얘기할 때 물질적인 복 얘기하면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전정 꾸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게 복을 받고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신명기 전체 28장은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고 15절부터 나머지 68절까지 54개의 절은 이래서 저주받고 저래서 저주받고 계속 저주라는 단어만 반복 나와요. 그러면 복 받을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1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80% 5분의 4의 기록은 신명기 전체 28장 가운데 저주의 기록이에요. 그것을 통전적으로 놓고 우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손영삼 목사 주석에 의해서 해석을 가해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을 때 우리가 테이크할 확률이 어느 쪽에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다 굶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의 낙과 경제적인 유효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은 항상
은혜였고 감사였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 하는 것 세 가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손자병법이라 그러죠. 꾀, 우리말에 뭐 꽝 잡는 게 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죠? 서울을 평평하게 똑바로 잘 가야 되는데 아주 불편하게 가는 거야. 뭐로 가? 그러면 서울만 가면 되니까 간 다음에 이 사람이 평안하게 사느냐? 아니요. 가보면 이러고 살고 있어요. 뭐로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뭐로 살고 있어. 그래요. 죄인들의 길이나 오만한 자, 아마 뭐 반복된 거죠. 뭐 열거법이나 마찬가지죠. 그건 결국 같은 뜻이죠. 악인이 죄인이고 죄인이 오만한 자이고 교만한 자이니까. 그렇죠. 특별히 오만하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풀면 남을 업신 여기는 태도의 삶을 가진 인간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오만하다고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다, 죄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다 가가지고 옆에 서 있어요. 서 있으면 힘드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앉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요. 같이 오만 떨고 있는 거야. 같이 남을 업신 여기는 자리에 있는 거야.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소가 앉아서 되새김질하죠. 일주일 동안에 설교를 주일날 와서 듣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살면서 삶으로 되새김질 해내는, 그렇죠?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시간씀 속에서, 돈씀 속에서 계속 말씀이 나를 구동하도록 묵상하는 것. 그렇죠?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금방 이해하겠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가지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3번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In his time, 정확한 그 시간. In his time, 정확한 그 시간. 철 따라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필요한 철이 돌아오면 반드시 열매가 생겨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in his time,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열매를 맺고라고 써있지 않고 in his time, 철 따라, in his season, 철 따라.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저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꼭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요. 죄에 졌더니 어떻게 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 쌩까고 딱 돌려가지고 뭐 하죠? 지 방법으로 무화과나무로 스카트 만들어서 입어요. 햇볕이 쨍쨍 찌니까 서너 시간 뒤에 그 잎사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죠. 잎사귀가 마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영원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내가 늙어도 수액이 흘러서 장수하리라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고 잎사귀 안 마르고 다 형통한 그런 나무가 되려면 그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시냇가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와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우리 이열 목사님 목사 안수식 기념집이나 그 이강호 목사님 봉천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원로로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군목 출신의 신용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셨는데, 가가지고 한 500명짜리 교회를 한 4,000명으로 11억 예산을 73억 예산으로 이렇게 한 15년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바꿔놓으셨어요. 부흥시키셨어요. 그분은 대령으로 예편하신 군정감 출신이고 마지막에 육군사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신데, 어쨌든 훌륭하신 그분이 가가지고 교회 이름을 봉천성결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름은 왜 바꾸냐, 내가 세운 교회인데. 근데 정말 시냇가 푸른 나무처럼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정말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저한테는 그런 자랑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선교비만 1년에 13억이라고. 외부에다가 선교사 지원해 주는 돈만 13억을 쓰신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73억이 예산인데 13억밖에 안 써. 작년 12월 달에 그 교회 장로님 토요일날 하루 수련회 한다고 저보고 장로 수련회 강사로 와서 영성 훈련 좀 시켜달래. 나 같은 사람 보고 그 교회 장로님들 영성 훈련 시켜달라 해서 하여간 뭐 불러주니까 가긴 갔는데 장로님들이 한 40여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1일 수련하는데, 중간에 점심 먹고 브레이크 타임에 20분이 타임 테이블이니까 거기 20분이 예결산 시간이 있더라고요. 1년에 예결산하고 은혜도 받고 담임 목사님 얘기도 듣고 외부 강사로 영성 훈련도 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1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만 계시는 한 40여 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진 시간이 2시간이에요. 120분 설교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예결산이 73억인데 토의 시간이 20분이야. 20분. 그러니까 회의 안 하고 그냥 올린 거 아멘하고 받고 끝났다고 커피 타임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죠. 아마 웬만한 교회 73억 어디다 썼고 어디다가 예편하고 이거 뭐 PPT나 종이 써가지고 하려 그러면 대단할 거예요. 의장, 그리고 뭐 또 거기 뭐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40여 명의 장로님들이 73억 예산하는데 논의가 20분. 그게 제가 놀랐어요. 그게 뭐 부럽다, 훌륭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역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구나.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예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에 보게 되면 시험이 들었어요. 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1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근데 나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내가 왜 시험 들었냐면, 악한 사람이 보니까 잘 되잖아. 오만한 사람도 잘 되잖아. 아니,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 나는 그렇게 알고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형통하는 걸로 난 그렇게 배웠고 오늘까지 예수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삽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불통하겠네. 그렇죠?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만사불통이고 사면초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들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에게 너 시험 들었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in his time, 시간표가 있어. 내가 바르게 심판할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마귀가 그를 도와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둘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때가 지금은 아니야. 추수 때가 아니야. 가라지가 있어도 뽑지 마. 괜히 알고까지 뽑혀. 추수 때까지 냅둬.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가 무슨 심판자도 아닌데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네가 나한테 오만하게 굴지 나도 너한테 오만하게 놀 거야. 이러지 마라. 너는 끝까지 겸손해. 오만한 자 흉내내다가 너도 오만해져. 그렇게 하지 마라. 악인들에게 뿔 들지 마. 승질 부리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오만하다고 악인이라고 너도 똑같이 그렇게 악행하고 그 사람들 흉내내지 마라. 오직 재판장은 나야. 네가 아니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할게. 아삽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고민스러워요. 이걸 내가 어쩌면 이걸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신앙이 뭐냐? 목사님 이거 뭐예요? 뭐 상담하고 물어보고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심한 고통이야. 이거 이제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헌금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사람하고 사귈 수도 없고 안 사귈 수도 없고 아주 막 죽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할까? 심한 고통이야. 근데 언제 깨달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임하니까. 말씀이 나를 정리해 준 거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에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아직 그들이 종말 심판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경우를 통해서 앞으로 오지 않은 일도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100%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막 힘든 거예요. 막 사방을 찔러.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 같으다. 그리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복인지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칭찬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있다가 서로 나눴던 큐티 이야기인데 나는 여기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받들어주고 연약한 지체들 온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가이오예요. 가이오. 근데 이 사람을 요한 3세에 보니까 요한 장로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랑, 참으로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자가 가이오를 수식할 때 앞에 붙이는데 정말 끔찍하게 사랑한 것 같아요. 고맙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접하고 교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니까 그 가이오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요한 사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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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이러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대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그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고 편지를 써줬어요.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뭘 받아 먹어서 기뻤을까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서 이쁘게 잘해서 기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각 왕도 놔두고 살찐 짐승도 번제드리겠다고 놔둬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고 폐위시키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청부 살인했는데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고 도무지 우리가 배시몬의 판결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왜 그런지 성경은 찾으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돼.
그렇죠? 사울 왕은 불순종한 거야. 말 좀 안 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혹독하게 심판하냐. 다윗은 간음하고 그 청부 살인을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구에게 진노하셔야 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 자체에 좌계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이 잘못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휙 그러고 돌아가니까 옷이 찢어질 만큼 잡아당기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부탁해요. 사울이 이르되 비록 내가 죄져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되 강대상에 서서 내가 하게 해달라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 성적 비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저거예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백성 앞에 서서 강대상에서 계속 설교하고 총회장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거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계속 빨간 글자가 어디에 체크가 됐는지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포커스인지 내가 포커스인지, 주님의 영광인지 내 자존심과 내 영광인지.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비록 죄를 범해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 죄가를 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포커스가 아까는 빨간 글자가 전부 빨간 글자와 빨간 글자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서 죄의 법이 나를 이겨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맨날 그렇게 표현하죠. 나 미치겠다.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설교 듣고 주일날 와서 앉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일주일 돌아가면 똑같아. 전혀 안 변해.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전혀 안 변해. 그러니까 사울 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50년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탄식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래. 여러분 자랑은 뭐예요? 밍크코트, 다이아, 외제차, 고급 저택, 은행 뱅크 어카운트에 수십억 쌓아놓은 거? 여러분들의 자랑은 뭐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십자가의 그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이에요? 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냅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에서 넘어뜨릴 때 그렇게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뭐라 그래? 10절부터 11절 돈 많으니까 부자니까 하나님 믿지. 돈 없으면 일하러 가기 바쁜데 어떻게 뭐 하나님을 섬겨. 돈 계속 빨간 글자에 복을 사탄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욥이 고난을 받죠. 욥이 일어나서 겉옷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해요? 예배의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난, 10자녀 다 죽고 재산 쫄딱 망하고 부인은 저주하고 떠나가고 그래도 뭐 해요? 자기의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상황은 최악이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네.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렇죠? 이게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신 이도, 그렇죠? 소유물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소유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죽으면 빈손으로 가잖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났어. 너무 저 상황에서도 예배하니까 사탄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너 봤지? 욥 봤지? 어? 네가 뭐라 그랬어? 까닭 없이 그놈은 돈 그랬지. 근데 돈 다 가져가도 욥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 봤지? 하나님이 신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이쁘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힘드실까요? 신나실까요? 대답을 신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난다고.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첫째 온전하고, 둘째 정직하고,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넷째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사탄이 까닭 없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까닭 없이라고 대받쳐 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다 그럴까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 좀 옹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래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왜? 너무너무 황망하게 망했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아무 위로의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픈 환자들 교훈을 가가지고 어떤 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침묵의 위로가 좀 필요해요. 왜 그랬어? 자꾸 물어서 무슨 병이래? 알아서 뭐 하시게 당신이. 가뜩이나 의사하고 얘기하고 말 많이 해서 힘들어. 근데 또 자기 궁금함에 막 캐묻는 거야. 막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일주일 지내니까 입을 슬쩍 열어서 하는 말이 뭐래?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너 죄 회개해.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 회개해. 자꾸 욥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욥이 대받아치면서 이래. 야,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아이고, 나도 너희 같은 생각이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만 못하지 않아. 네가 말한 그 말, 그 일, 누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나도 다 알고 그들도 다 알아. 제3자도 다 알아. 네가 하는 말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누구야? 다 알잖아. 근데 4절에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변호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거예요. 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범죄하지 않고 죄를 하나님께 예배해도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이런 케이스에 이런 답을 주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즉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결국 나중에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 깨달은 점이 뭐냐 하면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나님의 다 아는 것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내는 자가 누구냐? 사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완벽하게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스스로 다 거두어 드린다. 하나님, 내가 말 실수했어요. 그리고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티끌에 앉아 있었댔잖아요. 잿더미 속에서 피부병 푹푹 긁고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맨 처음에는 원망 안 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옳은 소리 하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가 있는데 조금 잠잠히 참아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욥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왜 대항하냐? 거기 왜 일일이 답변 주냐? 그렇게 하지 마라. 끝까지 예배해.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침묵해. 욥에게 주셨던 교훈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욥이 그때 그걸 깨닫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욥의 친구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욥의 말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욥기서의 42장, 늘 욥 그러면 요 구절만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지금 42장이 끝장인데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3절에 양이 14,000마리라고 써 있는데 7,000마리로 써 있어요. 1장 3절. 나중에 집에 가서 1장 3절은 찾아보면 약타가 6,000마리 써 있는데 약타가 3,000마리 써 있고요. 소 1,000마리 써 있는데 소 500마리라고 써 있고요. 암나기 1,000마리라고 써 있는데 암나기도 500마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딱 1장 3절하고 저 42장 끝장에 12절하고는 딱 2배예요. 그리고 워낙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10명의 자녀를 주는데 딸 셋은 전부 미스 월드였어요. 동방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을 뒀다 그랬어요. 그 후에 사건 종결 끝나고 복 받고 나서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냐? 140년. 예.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고 나서 140년 더 살기를 바라요. 140년을 살리고 손자 몇 대를 보았어요? 예. 손자 4대를 보아서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일생 살면서 특별히 사고, 질병, 어려움 없이 자연사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축복이죠. 그렇죠? 그것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그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우리 최연한 권사님은 80이 훨 넘어도 저렇게 건강하게 사시고 금년 초에 어려움도 고난도 있었는데도 저렇게 성전에 다시 올라와서 예배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행복했던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기록 가운데 아주 베스트 부분이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죠? 다시 성전에 올라오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다시 올라오게 해주고 살려주시면 그보다 목사의 행복은 없어요. 그보다 큰 행복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독야청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갈 때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는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내 인생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각자 인생길 주님이 아시죠? 그가 때때는 질병도 고난도 역경도 가난도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인간관계 불편을 통해서 눈물 흘리게 할 수도 있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내 믿음이 어떻게 되죠? 더 성숙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반짝반짝 빛나요. 뭐처럼? 순금처럼 빛나요. 그래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 하루 세끼 잡수시죠.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다. 악인들의 꾀를, 저 구절이 11절 12절이 꼭 그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는 복덩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